함께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꼈고 또 제가 이태영 목사님 저보다 더 얌전하고 더 착한 분이 저희 상태에서 목소리는 제가 더 작기 때문에 많이 바짝대고 그러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생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생의 대가라는 게 마스터, 장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대가, 가격을 말합니다. 영생의 가격.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 1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에서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그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해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1988년이었는데요. 어느 날 윈턴의 아내가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이상한 책이 들어있는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인적사항이 적혀있는 노트와 그리고 아이들의 사진이 붙어있는 신상카드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 스크랩북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내는 수상해서 남편에게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윈턴은 결국 수십 년간 숨겨두었던 자신의 비밀을 아내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콜라스 윈턴은 1909년에 독일계 유대인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영국에서 주식 중개인이 되어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 1938년에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그의 친구로부터 휴가를 취소하고 와서 급히 나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휴가를 취소하고 친구가 있는 체코슬로바키아로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친구는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수용소에 있는 참상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1938년에 체코슬로바키아는 독일 나치의 점령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 나서 니콜라스 윈턴은 곧 이 세상에 전쟁이 닥쳐올 것이라고 직감을 했고 무엇보다 이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영국으로 구출해낼 방법을 생각했고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유대인 아이들을 영국에 입양하는 방법을 국가에다가 설득을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사제를 털어서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했고 또 그 절차에 필요한 과정을 배웠습니다. 결국 정부 기관에서는 윈턴의 요청을 수락해서 체코슬로바키아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 어린이들을 영국으로 입양하도록 허락을 해주었고 윈턴은 또 영국에서 아이들을 입양할 이 지원자 가정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 그는 비밀리에 열차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수용소에서 영국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아이들입니다. 총 9번에 걸쳐서 열차를 운행을 했고 그 가운데 장교들에게 걸려서 위험을 당하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나치 장교들에게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위기를 모면해가며 이 아이들을 영국으로 총 699명이나 되는 어린이를 인도해냈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아이는 수용소에서 부모님과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헤어져서 울면서 지금 영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지에서 삶의 길로 가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부모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슬퍼서 우는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이 총 699명이 구출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9번째 열차에 탄 아이들이 255명이었는데 그 아이들은 때마침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는 바람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결국 국경을 넘지 못하고 행방불명됐습니다. 진정하기로는 모두가 다 수용소로 돌아가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윈터는 마지막이 255명이라는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입체책감 때문에 자신이 벌였던 이 행동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스크랩북에 담겨있던 그 자료 그대로 가방에다 넣은 것인데, 그걸 아이가 발견한 것입니다. 50년 이후에 발견한 것입니다. 윈터는 아내에게 수십 년이 지났고 그 아이들도 자기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테니 이 스크랩북을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내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이것은 그 아이들에게 생명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했습니다. 어느 날 그해 영국 BBC 방송 That's Life, 이것이 삶이다라고 하는 방송에서 니콜라스 윈턴의 부부를 생방송에 초대했습니다. 방청객으로 초대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방청객으로 그 That's Life라고 하는 방송에 초대된 이 부부가 그 자리에서 윈턴의 이 행적이 소개되는 깜짝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흩어져 있던 699명의 이 어린이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가 그때 이분에게 구조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알아봤더니 이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총 가족이 6,000명으로 불어나있었습니다. 하지만 윈턴은 그 놀라운 결과를 보면서 또 이것은 나에게 과분한 찬사이다. 나는 신들러가 아니라라면서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들러가 누구지 아시죠? 신들러 리스트라고 역시 사업가로서 독일 나치에 점령하여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수천 명 구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윈턴은 나는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안 된다고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는데, 결국 2003년에 윈턴은 영국에서 백작 기사 자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가장 명예로운 정부의 훈장인 백사자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듬해 2015년 7월에 그는 106세의 나이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아침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율법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물었고, 율법사는 정말 대견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사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옳다. 그러면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까 읽은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을 율법사가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시험하는 것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묻습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알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사가 이 질문을 했는가 하면 시대의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율법사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소에 율법을 잘 안 지키는 분처럼 보였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규율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식일에도 미일 이삭을 까먹게 놔두고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번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사는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그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율법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걸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이분이 과연 그것을 알고 계실까?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훌륭한 선생님이고 그걸 모르면 그저 그런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을 찾아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그냥 할 말이 없었어요. 이분은 율법에서 가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율법사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매운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깨달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그 깨달음을 예수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옳다. 둘 다 정복을 찔렸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예수님에게 정복을 찔렸고 율법사도 예수님에게 정복을 찔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맞다,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럼 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행하라.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행하지? 그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사의 한계가 그것입니다. 율법사는 이 사람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뭔가 다른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놀라운 깨달음 그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통찰은 있었는데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사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그의 한계였습니다.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그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 이웃이 그럼 누구죠?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들켰어요. 어떻게 회피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웃이 누구인지 알면 사랑하겠는데 누구인지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대상을 잘 몰라서 지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이 정말 웃기는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을 뒤집어 생각하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뒤집어 생각하시면 누가 저의 이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럼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 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리고 있습니다.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길에서 방금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갔고 레인이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사막에서는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기름을 발라줘야 합니다. 상처를 싸매줘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가 마르거나 또 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낙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나을 때까지 들어가는 비료까지 다 대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쭉 소개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다시 제안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답이 뻔한 질문입니다. 누가 이웃이라는 얘기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율법사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이웃에 해당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 제쳐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가장 나에게 이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사람, 그런 이웃이 너도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동하는 사람에게 진짜 이웃은 제사장도 레위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문 앞에서 불행을 당하는 사람에게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너희 이웃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의 불행을 그냥 눈 감아줄 수 없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 상대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지 외국인인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인지 나하고 관계가 좀 틀어진 사람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불편한 사람인지가 상관이 없고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가 상관이 없고 불행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될 때 그가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혈통과 인종과 민족 관계를 다 떠나서 그런 사람에게 느끼는 어떤 부담감을 지닌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사람 예수님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굳이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을까요? 흐뭇한 마음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속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겠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르크 빌렘스라고 하는 제사장파 신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어둠에 빠졌을 때 그를 건져주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부끄러운 마음을 느낀 것이죠. 이 율법 사람 사마리아 같은 사람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위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떼어지지 않은 이 자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시죠? 여러분도 유튜브 하십니까? 예전에 블로그를 많이 했는데 주로 한국 사람들은 블로그에 뭘 많이 올리냐면 자기가 어떤 식당에 가서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사진을 찍어서 많이 올립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이제 또 그렇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라 캠핑을 많이 하러 다니는데 캠핑하러 가서 어디 좋은 데 가서 캠핑하는 모습들을 막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캠핑을 하는데 멋있게 이제 세팅을 해놓고 결혼식장에 가는 차림으로 유튜브를 촬영하더라고요. 캠핑 가서 결혼식장 차림으로 촬영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고 사람들이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 좋겠다. 멋있는 데가 부럽다. 그런 마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보고 무엇을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남에게 부럽게 보이는 것보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영생이나 구원이란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지내느냐와 관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원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교인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느냐보다 하나님과 지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남들과 어떻게 지내느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과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교회 일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는 교육이 정말 더 심하다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여기는 없겠지만 그리스인들 중에서 있습니다. 야, 교인들이 더 무서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더 잘생기더라, 더 지독하더라, 절대 손에 안 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지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 사마리안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훈에서 한 계명을 지키면서 다른 계명을 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율법 전체를 지켰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이 삶에서 실천해야 할 원칙이다.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한 계명 다 지켜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안식일까지 다 지켜야 된다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 율법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무엇과 관계 있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마리아인에 비교해서 알려졌죠. 사마리아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출생을 따지지 않았고 들어가는 비용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즉 사랑을 가리지 않았고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사실 누구의 특징입니까? 그런 사랑은 누구의 특성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특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속성이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헌금을 내면서 참여를 들었습니다. 내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됩니까?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온다고 오늘 교과에서 배웠는데, 그렇다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그러면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싸구려입니까? 싸구려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아서 그냥 아무 공로 없이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물이 싼 것이 아닙니다. 공짜인 줄 알지만, 공짜로 받긴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을 구원한다는 것은 많은 힘이 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주로 사람들 전도할 때 하신 말씀이 사람 하나 인도하려면 돈과 시간이 엄청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해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따라 나오지 않아요. 사랑을 베풀고 가서 어려움 도와주고 시간을 내서 그에게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봉사하고 밥도 사 먹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얻고 마음이 열려서 교회에 와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생짜로 교회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공짜가 아니라 희생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 대가가 치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쉽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아끼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차에 보면 자동차 앞에 가끔씩 내 차 안에 소중한 내 새끼 있다. 그런 말 제가 써붙이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건들지 말라는 얘기죠. 건들면 어떻게 해요? 내 새끼를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 너무 무서워요. 이 차 안에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런 글을 붙인 차도 있었습니다.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다 무슨 마음이에요?
누군 소중해요? 자기네들 소중해요. 그래서 이 차 안에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이 아이가 A병입니다. 이 아이를 먼저 구해 주십시오. 남자한테는 그렇게 써 붙여 다니는데 아이를 잘 사랑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은 누구를 내주셨어요? 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는데 그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죽었다가 3일에 부활하면 되니까 충분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힘들었어요.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아버지와 영원히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그가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 떨어진 이 죽음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피땀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 쏟아부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교과 중에 태어나게 간 교과인데 5월 10일 월요일 수지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안쪽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게 쉬워요? 올라가는 게 쉬워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산에 가면 항상 어디까지 가라고 그러지? 꼭대기를 가야 돼요. 물론 내려오기 쉽죠. 그러나 뭘 좋아해 사람들은? 올라가는 걸 싫어합니다. 큰 집에 있다 작은 집에 가면 싫어하죠. 좋은 차 타다가 조그만 차 타기 싫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아무도 그를 많이 반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 들으면서 여간에서도 그를 반기지 않았어요. 후회를 떠나셨어요.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했어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내려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란 영어입니다. LES가 없다는 뜻인데 프라이스 리스라는 것은 가격이 없다, 싸다는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니라 값이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프라이스 리스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는 뜻이 여기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비싼 매장에 가면 아주 비싼 옷이나 명품을 파는데 정말 비싼 건 가격이 안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담당자에게 상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비싸서 까무러칠까봐 가격을 그렇게 써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프라이스 리스입니다. 가격을 안 붙였어요. 싸구려가 아니라 너무나 값을 매기기에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셨습니다. 힘들지만 그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나서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은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서 양식을 얻으셨고 즐거움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다하고 아까워하지 않는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성격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어울릴 사람, 영생을 얻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어떤 즐거움, 어떤 보상, 가치가 있는 일에 그가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즐거움인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사는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남을 구원하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소금이 됩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구원하는 게 어떻게 나에게 이익이 되죠? 그 자체로 그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이익입니다.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가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 됐다는 것이 그에게 큰 소득인 것입니다.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에게 큰 이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잘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자기가 이제 해석을 해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너희의 삶을 걸어라.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삶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얻는 즐거움,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같은 삶을 사는 그 즐거움, 하나님이 얻는 즐거움은 나의 즐거움으로 사는 그 기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면서 얻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감격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구도자가 믿음을 결심하고 침례를 받을 때 아닙니까?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베푸는 삶은 상대에게도 기쁨을 주지만 나에게도 기쁨을 주죠. 상대에게는 영혼을 남기고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보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사실 무엇인가 하면 진실한 사람을, 순수한 사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마음을 열면서 시작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인데 100년을 살아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나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일찍 은퇴하셨죠? 장로교인인데 그분이 기독교 아직은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을 또 오래 썼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전까지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정신적인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가 더 이상 그런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인의 평균 수준보다도 못한 낮은 수준이 되고 있으니까 한탄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기독교가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진실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분이 알고 있는 어떤 감리교 선교사, 박대성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수도 하셨고 나중에 미국으로 가셨는데 한동안 그분이 동남아에서 선교사로 이제 봉사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로 봉사를 하시면서 그 동남아 선교사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본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일본 사람 선교사는 정말 흔하지가 않습니다. 일본 기독교는 신학과 성경 연구에는 관심이 많은데 선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를 아주 드는데 이 박대선 선교사가 동남아 선교사 모임에 갔다가 일본인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도 흥미로워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그분이 선교사가 됐는지 알게 됐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과 일본이 싸울 때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이제 일본이 이제 도쿄까지 이제 공습을 했습니다. 폭탄을 어떻게 폭격을 할 때 일본에서 소개령을 내면서 도쿄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주변에 있는 시골 마을을 흩어져서 살라고 했습니다. 폭격이 심하니까. 그때 이 일본인 선교사된 분이 어느 한 시골 마을로 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적적한 곳에 가서 심심하게 시골 생활하고 있는데 그 마을의 한 농부가 그를 찾아와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며 봉사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이 끝나서 그 선교사가 되었던 분이 다시 도쿄로 돌아가게 됐을 때
이 시골에서 자기에게 아주 친절하게 해줬던 그분의 그 농부의 고마움이 잊지 못해서 가기 전에 그를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그제서야 자신이 누군지를 밝혔는데 자기는 조선에서 왔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져 있더라도 계속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빌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도쿄로 돌아와서 바쁘게 살다가도 문득 그 농부의 선행이 생각나면 내가 언젠가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기 전에 신학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업적도 없는 한 조선 사람이 그 시골에 남의 땅에 와서 시골에서 낯선 일본인에게 베풀어준 정성어린 기도와 사랑 때문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여수교회도 여수중학교도 가정에서 예배에서 시작했다고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70년 전에. 제가 처음 목회한 곳은 이 파주에 있는 문산이었습니다. 문산은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는 아니었지만 거의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고 예배 소장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따님이 반주를 하고 할머니들 몇 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장님의 따님이 반주를 하는 분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시집을 하니까 반주자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착하게 됩니까? 그런데 때마침 그때 삼육대학에 다니는 한 청년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는 교인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 삼육대학은 학생이 되면 무조건 지역교회를 출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아니라 그저 대학에 갔는데 그 학교가 삼육학교라 학교의 방침대로 안식일에 가까운 곳에 교회를 출석해야 했기 때문에 그 청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생활음악과 피아노 전공이었습니다. 얼마나 착한 친구인지 교인 얼마 안 되니까 반찬 하나씩 싸서 저희 카트라고 해서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서 반찬도 가지고 와서 반찬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반대도 해줍니다. 정말 착한 친구라 교인이 되면 좋겠다. 진짜 교인이 되면 좋겠다. 욕심이 생겼어요. 그 당시 교인이 아닌데 삼육학교에 다녀서 출석 체크하라고 교회에 오는 친구 중에 진짜 교인이 되는 사람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 친구는 탐이 났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사님 제가 마음이 결심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침례를 받을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공부 별로 안 했습니다.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기다리라고 하니까. 어느 날 한 1년 지나서 이 친구가 와서 전사님 저 이제 침례 받을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얼마나 제가 고마운 건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친구가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제가 뭐 설교도 잘 못하지만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별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교인들과 어울리면서 교인들에게 보고 느낀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삼육학교에 다니면서 교사들에게, 교수님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교주님들에게 어떤 다른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의 마음을 열어준 것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반사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주와 가정과 건강 오늘 또 보낸다고 해서 부담을 먹고 오셨을 텐데 저는 사실 시주와 가정과 건강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쏟은 관심과 사랑이 담긴 하나의 작은 방면입니다. 이 시주와 가정과 건강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라는 것을 시주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그의 신체적인 건강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정과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당신이 참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주와 가정과 건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 3년차인 올해 재림신앙 3년차인 김대강 성도라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은 시조사 권장 부장인 김종국 목사님이시고 혹시 보셨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김재강 선생님인데 이분이 지금 재림교인이 된 지 3년째입니다. 3년째인데 이분이 어떻게 재림교인이 됐는가 하면 이분의 아내의 친구가 최명옥 집사님이라고 하는 교인이었는데 그분이 29년 동안 이 가정에 시조를 보냈습니다. 몇 년이요? 29년. 29년 동안 시조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이분이 한 번도 안 받습니다. 29년 동안 시조가 차고 쌓여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받고 그냥 제목이 옛날에 시조가 한자였는데 언젠가부터 한글로 바뀌었더라. 그거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5년 전에 이분의 아내가 지병이 들어서 결국은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이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 남편에게 말하고 결세하셨는가 하면 친구 명옥이가 다니는 재림교회가 진짜 교회 같다. 그 이야기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2018년 4월에 인터넷에서 재림교회를 한번 찾아봤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인도국교회라는 곳이 있어서 그 인도국교회를 찾아봤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재림교회에 대해서 지금 안양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계십니다. 무엇만 봤어요 이분이? 시조의 표지만 봤어요. 시조라는 말이 한자이네, 이게 원계가 또 한글이네, 그거 봤어요. 그러나 무엇을 그 마음에 가게 됐습니까? 자기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주는 자기 아내 친구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그걸 느꼈고 남편이 나중에 아내를 통해서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 이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지만 그걸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29년 동안 쓰는 이거 투기예요, 투자예요? 투기입니까, 투자입니까? 투자예요. 투기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꾸준히 우리가 그리스의 모습을 드러내고 기다리면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BBC 방송 데스라이프의 방청객으로 초대가 됐다고 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출한 분이 있는데 니콜라스 윈턴을 소개합니다. 옆에 아까 그 사진에 있었던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이 윈턴 옆에 앉았던 이 방청객입니다. 구출받은 여인이 방청객을 참석해서 윈턴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눈물을 흘립니다. 눈시를 보시면서 50년 만에 자기가 보여준 소녀가 방청객에 같이 초대가 돼서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놀랐습니다. 그에게 구출받은 사람들 다 일어나 보십시오 했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 시조에 모두가 초대된 것입니다. 앉아있는 두 네들, 니콜라스 윈턴에게 구출받은 699명의 사람 중에 다수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윈턴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젠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있을 것입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법령 348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두 만나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자들에게 모이게 되되 그 기쁨이 아마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르는 이심 없는 일꾼들은 얼마나 하나님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을 하셨어요. 그분들의 이름이 하늘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받으신 이 용기에다가 지금 기록을 해주십시오. 가끔 또 잊어버리니까 여수중학교는 항상 꾸준히 많이 헌납을 하셨더라고요.
조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하고 뒤에 부스만 적어서 열심히 하시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함께 하늘에 갈 사람들이 많죠? 생각하면 많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희생으로 투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때 니콜라스 윈터처럼 정말 감격이 넘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에 우리가 동참할 수